귀한 찬양을 하는 경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565장 찬인데요. 너 시험을 당해 죄에 범치 말고 내 용맹을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이길 때마다 새 힘을 주고 주 예수만 보면 늘 승리하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너의 인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귀한 찬양 또 아름다운 가사가 우리 마음을 또 하늘을 향하시게 해준 것 같습니다. 지난주 준비하실 때 모습 보고 또 이렇게 귀한 찬양 들으니까 감동이 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재능과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위해 익숙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주제 생각적으로 여러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오늘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은요, 갈릴리, 이스라엘의 북쪽이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정확한 장소는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서 이제 한 중풍병자를 예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익숙하고 편한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집이겠죠. 주부는 주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가장 익숙한 곳,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 그런 것들이 각자에게 있으실 겁니다. 집은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한 곳이죠. 그래서 또 역설적으로 집과 관계된 것은 별로 기억할 게 없어요. 집은 너무 익숙해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보낸 시간과 만남들은 별로 기억을 잘 못합니다. 오히려 평생 한 번 간 무슨 여행지에서의 바람 소리를 기억하고 또 무슨 바닷가는 기억을 하는데 평생 보내는 가정에서는 집에서는 특별히 기억할 게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집이라도 그 집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은 비상한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베드로의 집에서 있었던 한 중풍병자의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믿음이 죄사함을 받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는요, 이제 이야기 시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이 집이 이제 베드로의 집인 것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집에서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 이번에 다시 베드로 집에 가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믿음의 첫 번째 조건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제 이야기가 들리세요? 네. 사람의 이야기를 때로 못 들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귀가 때로 사람의 이야기는 좀 잘 울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에는 늘 열려 있어야 돼요. 그는 예수의 놀라운 사업에 대하여 들었다. 중풍 환자 얘기입니다. 자기처럼 죄가 많고 무력한 다른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심지어 문둥병자들이 깨끗게 함을 받았다는 말을 뭐했어요? 들었어요. 이 사람은 잘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누가 전해준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일들을 전달한 친구들도 그도 예수께 운반되어 갈 수 있다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도록 격려해줬다고 했어요. 좋은 친구들인가요? 네, 좋은 친구들입니다. 교회에 가도록 격려하는 친구 좋은 친구예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얘기하는 친구 좋은 친구입니다. 아까 노래로 이제 우리가 성경절을 읽고 외우면 잘 기억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혼자 노래도 잘 기억하지만 함께 노래하면 또 잘 기억하겠죠? 함께 노래하는 건 매우 좋은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중의 효과가 있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다 적용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돼요. 당연히 하나님께도 해당이 되고 두렵지만 하나님이 아닌 대상에게도 해당이 돼요.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믿습니다. 세뇌는 소리로 당하기 쉬워요.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겠죠.
바울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보면 이 말씀에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누가 왜 부를까요?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어야 부르죠. 근데 믿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듣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고 그랬어요. 누가 전해주니 듣는 거고 들어야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난 듣지 못했습니다. 난 배우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만은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들었다고 말해요. 너희들에게 들려줬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온 땅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할 수 있는 소식을 전해주세요, 안 주세요? 전해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전해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것이고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반응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자, 경배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모두 다 누군가에게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줘야 될 특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자주 들으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그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쫓아가게 돼요. 그게 제자입니다. 살다 보면 후회할 만한 일들이 많죠. 우리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후회할 만한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후회할 만한 일들을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혹은 두렵지만 또 뭐예요? 내가 그때 그 사람 말을 뭐 했어야 돼요? 듣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들은만 하게 된 거예요. 믿고 따를 만한 대상의 말은 들어야 되는 거고 듣지 말고 따르지 말아야 될 대상에 대한 말을 뭐 해야 돼요? 거절했어야 돼요. 듣는 모든 게 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야 될 대상을 바로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모두의 말이 다 맞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은 틀린 것이에요. 누군가는 잘 들어서 구원을 받았고요. 혹은 잘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아서 멸망을 받겠죠. 또 뭐예요? 누군가는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어서 멸망을 받았어요.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먹는 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 예민한 사람이 있고요. 먹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못지않게 우리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과 연관된 것이 있는데 관련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듣는 거예요. 내가 누구 말을 계속 듣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명은 결정나는 거예요. 내 운명이 결정나는 거예요. 히브리 말에 듣는다는 말과 순종하는 말은 같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드렸죠. 샤마라는 말은 듣는다와 순종하는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라도 보고 누구라도 들어도 무방한 것,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들어도 상관없고 들으면 좋은 것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것은 뭐예요? 들으면 안 되는 말이 있는 것이죠. 듣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구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룩한 마음의 책임감을 가지고 전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생명의 말씀은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부담을 가지고 그런 무거움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전해준 말로만 예수님을 듣게 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내 말밖에 없어요. 우리 그럼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잘 전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잘 전하는데 말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의 무게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큰 소리에서 나오나요? 그 말씀의 무게는 그 말한 자의 인격과 비례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비례한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을 뭐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의 말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잘 들리지 않는 것이죠. 신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전해준 말로만 예수님을 누군가 듣는다면 우린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살아야죠. 내가 들은 주님에 대한 소문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요? 전하는 사람은 두려운 마음으로 제대로 전해야 될 것이고 듣는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제대로 듣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이 사실이라면 전하는 자와 듣는 자는 이 소문에 절실하게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듣는 길을 열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분별력을 주셔서 제대로 듣고 또 바른 것을 듣고 무엇보다는 말씀에 바른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또 다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 죄인을 구원하는가?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오늘 가정 공부와도 연관이 되는데요. 2장 2절부터 보시면 마가복음 2장 2절부터 보시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베드로의 집에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제 도를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셨어요.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상에 들고 이렇게 침대째 들고 이제 예수님께 왔습니다. 4절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왜요? 베드로의 집이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무리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틈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득 찬 버스나 전철을 상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들어가기 힘들어요.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 그랬습니다. 죄상을 받는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행동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누군가는 말씀을 실천하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순종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다면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더라 라고 끝나는 거예요. 소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삶의 말씀을 적용하면 소문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았다더라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 되는 거죠. 문둥병자와 같이 중풍병자도 회복의 모든 소망을 상실했었다고 했어요. 이전에 이제 문둥병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화일이 계속 그렇게 쓴 겁니다. 회복될 것을 기대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는 정신적인 고민과 육체적 고통을 덜기를 바라면서 이미 오래전에 바리새인과 의원들에게 애원하였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구원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애원하고 정말 애걸복걸을 했어요.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간절함에 비례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이전에 이미 구원을 받았어야죠. 문제는 뭐예요? 간절함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간절하게 믿어야 될 대상을 바로 선택해야 돼요. 돌멩이가 자꾸 간절히 기도한다고 돌멩이가 나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간절함이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나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실 때는 있죠. 바르게 믿지는 않아도 때로. 하지만 결국 복을 주시는 분은 돌도 나무도 태양도 별도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분 누굽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냉정하게 그의 병을 불치라고 선언하고 의원들과 바리새인들은 딱 보니 어때요? 불치병이야. 나을 수 없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고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냉정하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버렸다. 뭐예요? 너는 하나님이 벌 내렸어. 하나님이 벌을 내렸으니 회복될 혹은 치료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유대사회는 기본적으로 종교사회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고통을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신 증거라고 여기고 누가 고통을 겪으면 옆에서 와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불쌍하다 안됐다 어떡하냐 하나님께 나가자가 아니라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불쾌해 여기시네. 고통이 더 커질까요? 더 작아질까요? 당연히 고통이 커지겠죠. 아빠 죽겠는데 와가지고 뭐예요? 모자 밑에냐? 우리가 그런 말은 잘 안 해도 비슷한 말은 많이 해요. 저도 아이들이 배가 아프다면 모자 먹었냐? 대부분 그렇게 묻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에 익숙해요. 집어넣고 나오는 게 익숙하잖아요. 합리적인 것 같지만
항상 영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신 증거를 어기고 병자와 가련한 자들을 멀리 했다 그랬어요. 아니 병자와 가련하니까 의원을 찾아가고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는데 오히려 뭐라 그래요? 아프니까 오지 마. 무슨 학교가 무식하고 오지 마 그래요? 가르쳐줄 테니 와라 그래야죠. 무슨 병원이 아프니까 오지 말라 그래요? 아프면 어서 오라 그래야죠. 예수님의 말씀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말씀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 중풍 환자의 문제는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우리의 삶에 좀 비교해보면 이렇겠습니다. 보통 어른들이 순수합니까? 아이들이 순수합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순수하죠. 근데 순수하다는 말은요, 때는 좀 마음이 뭐예요? 짜는 얘기예요. 순수하다는 건 아직 뭘 몰라요? 인생의 쓴맛을 모르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순수하다는 건 인생의 쓴맛을 아직 못 본 거야. 그러니까 뭐 순수하죠. 맑아요. 사람들 말을 잘 들어. 사기를 한 2번 당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잘 듣지 않아요. 그런데 순수한 사람들은 다 들어. 인생의 쓴맛을 이제 못 본 거죠, 아직.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덜 순수한 경향이 있어요. 덜 웃고 덜 감동을 받죠. 왜 그럴까요? 믿었다가 상처받고 기대했다가 실망을 경험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중풍 환자는 그동안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렇죠? 그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행동하는 게 어때요? 행동력이 어때요? 실행력이 떨어져요? 높아요? 쉽게 행동하지 않죠?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은 주저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이들이 앞에서 성경절 암송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그렇죠? 부모들이 또 아이들 가르치고 또 아이들이 또 따라하고 보기 좋죠. 근데 만약에 누가 앞에서 성경절 읽거나 노래를 부르다가 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다시 무대에 서가지고 성경절 암송하나 찬미하는 것이 단에 서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믿었다가 실망의 쓴맛을 보고 소망했다가 절망에 엉클리는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은, 냉정한 대접을 받아본 사람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싸늘한 시선을 받아본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요. 눈을 마주치기가 힘든 거예요. 먼저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미소를 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억눌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치 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감은 바닥을 치고 목소리가 작습니다. 주눅이 들어있어요. 근데 목소리가 작은 사람에게 또 뭐라 그래요? 목소리가 그게 뭐야? 그러면 더 주눅이 드는 거죠. 이 지금 중풍 환자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불쾌해 여기시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병이 든 거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치유가. 하지만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병에서부터 낫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 낫고 싶었을 때 실망하고, 회복되고 싶었는데 절망했어요. 그러니 이번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를 고쳐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사람의 첫 번째 마음속의 반응은 사실은 어땠을까요? 이번에도 될까? 이번에도 안 되지 않을까? 이분이라고 다를까? 라는 생각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들죠. 실망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반응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찾아갔었으니까. 근데 여태까지 계속 거절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고 싶고 회복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가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마음을 뭘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전에도 계속 옮겼다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이번에 옮기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더더욱 자기는 지금 뭐예요? 혼자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더더욱 혼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4명이나 옮겨줘야 될 만큼 중증 환자였잖아요. 그래도 뭔가를 해봐야 될까?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나? 가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손을 벌렸다가 거절을 당했는데, 소문만 듣고 예수님께 내가 나가야 되나? 그런 친구들에게 자기를 자리에 눕혀서 예수께 운반하여 주기를 간청하였으며, 친구들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즐거이 보증했다고 했어요.
친구들에게 간청을 했대요. 말로 했는지 눈빛으로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간청한 거예요. 간청의 눈빛과 손짓과 이 몸짓을 친구들이 뭐 했어요? 받아들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얘 또 고쳐달라고 한다. 어쩌면 예수님은 얘를 고쳐줄 수도 있어. 격려했다고 그랬잖아요. 간청도 행동입니다. 간절하게 누군가에 부탁하는 것도 뭐라고요?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잘 읽지 못할 때 뭐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좀 읽어주십시오. 내가 노래 잘 못하면 뭐 하라고요? 나에게 노래 좀 들려주십시오.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간청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행동이죠. 간절하게 자기의 바람을 친구들에게 전하는 것, 위대한 행동입니다.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친구들에게 몸짓과 표정과 말로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선택했어요. 어떤 선택을 했어요? 주님께 나아갈지, 주님께 나아가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전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내 삶도 변할 수 있다. 저들만 변한 것이 아니라 나도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믿기로 선택한 거예요. 마음으로 바라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히죠. 그쵸?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씨를 뿌리는 것과 뿌리면 난다는 걸 아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목에 힘을 빼고 손과 발을 뒤흔들면 앞으로 나간다. 다 알아요. 그걸 아는 것과 실제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내 몸을 물속에 던지는 건 같아요, 달라요? 많이 다른 거예요. 실천은 엄청난 선택입니다. 전혀 다른 선택이에요. 다른 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의 생각만 하고 행동하기를 미룬 영적인 결단들이 있다면 이 중풍 환자가 이 두려움을 이기고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실천을 또 행동하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 가정공부 성경절처럼 말씀을 뭐하는 자가 돼요? 행하는 자가 돼서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죄로부터 구원 얻는 믿음은 뭔가? 실천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실천을 하면 모든 것이 그냥 일사천리로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봄에 눈 녹듯이 모든 문제가 다 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실천을 했기 때문에 눈앞에 경험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믿음을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혹은 직면하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있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 우리가 실천을 결정하고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내 앞에 다가오는 장애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장애물에 막혀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목하는 것입니다. 중풍 환자에게 이제 친구들에게 의지해서 집을 나오는 것은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거는 자기가 선택하려고 갔고 친구들이 도와줬어요. 근데 마침 하지만 결국 베드로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어때요? 많아요. 사실 우리 마음 같아서 어땠어요? 친구들이 데리고 가니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더라. 그럼 얼마나 좋아?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말이에요. 갈라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의 행동을 옮기니까 바로 뭔가 해결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행동으로,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는데 옮겼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뭐예요? 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정인지 몰라요. 나도 예수님 말씀 듣겠다는 거예요. 안 비켜줘. 이 친구들이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친구들 4명이. 제발 좀 길 좀 비켜주십시오. 우리가 친구들이랑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안 들려? 안 들려? 나도 들어야겠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은 몇 번이고 군중을 헤치고 들어가려고 했다고 했어요. 몇 번이고 길을 쓰고. 하지만 헛수고였다 그랬어요. 시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해보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안 되더라 그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까? 있죠.
우린 이런 젊은 걸 어려서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뭐 좀 배우려고 하는데 잘 안 돼. 뭐 좀 쳐다봤는데 이해가 안 가요. 계속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게 되죠. 이 병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자기 주위를 둘러보았다. 갈망하던 도움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소망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바로 저기에 예수님이 계신데 사람들 때문에 못 가잖아요. 어떻게 포기할까요? 그의 요청으로 친구들은 지붕으로 그를 운반하여 지붕을 뚫고 예수의 발 앞에 그를 내려놓았다 했어요. 끊임없이 이 중풍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몸을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주도적이었어요.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께 가야겠다. 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나 좀 도와줘야겠다. 너희들이. 꽉 막혔더니 뭐예요? 수평이 딱 막혔더니 뭐예요? 어딜 봐요? 위를 쳐다본 거예요. 궁합은 통해요. 아주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붕으로 내려가면 안 될까? 거듭된 시도가 헛수고로 끝날 때 우리는 어쩌면 좋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할 만큼 다 했어요. 해볼 만큼 다 한 거예요. 시도할 만큼 다 해봤어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어요. 근데 해결의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해결의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하자고 결정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또 해보자 할 수도 있어요. 다른 방법을 취해보자. 어떻게든 해보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그런 고사도 있습니다만은 눈 내리는 날 무슨 눈에 반사되고 무슨 청소지공부 해가지고 강한 사람들이 어떻게든 공부하겠다고 하는 방법이 떠오릅니까? 있어요. 센 책 꼭 사줘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겠다는 사람은 하게 돼 있어요. 끝까지 하는 거죠. 그것이 뭐가 됐든지. 죄도 똑같아요. 죄도 누가 뭐 하라고 그럽니까? 끝까지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기필코 짓는 거예요. 이런 어떤 우리의 열망이 선언적으로 개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불행이 나를 쫓아오는 것 같고 그래서 한탄하고 절망하고 억울해하고 포기한들 그럴듯하게 사람들이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저 사람 할 만큼 다 했어. 어떻게 하겠어?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통이 자기 곁을 떠나지 않는 것 같았고 너무 끔찍한 상처와 고통 때문에 그냥 낙담의 감옥에 자기를 가둬두지 않았어요. 절망하기 쉬운 어떤 우리의 탄식을 이렇습니다. 내가 될 리가 없지. 우리 집이 이상했어. 좀 요즘 잘 나간다 그랬어. 이 교회가 요즘 분위기가 좋더냐 아니나 다를까.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영적인 좌절감과 패배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누가 좋아하는 일이죠?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하시는데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걸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네가 좋은 일이 뭐가 있겠니? 네가 니네 집에 제대로 될 일이 뭐가 있겠니? 수많은 교회 중에 니네 교회가 뭐가 되겠어? 잘 될 리가 없지. 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죽으라는 소리죠? 근데 그런 소리 우리가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소리는 믿음을 도약하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소리는 귀를 막아야 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너도 할 수 있다. 너의 가정도 새롭게 조성될 수 있다. 너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우리는 위를 쳐다봐야죠. 지붕에 올라갔고 지붕을 뚫었습니다. 두려움과 주저함이 없진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벌받은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이 벌받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라는 떨림이 있었지만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질병은 죄악된 생활의 결과였으며 혹시 병든 사람들에 대한 이런 식의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의 질병은 죄악된 생활의 결과였으며 그 고통은 후회에 의해 더 심해졌다. 공감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제가 어깨가 아파요. 예를 들어 어깨가 왜 아프겠어요? 젊은 사람 예를 들어 이유가 있겠죠. 어깨로 뭘 한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깨 그만 써라. 쉽잖아요. 어깨를 많이 써서 어깨가 망가진 거니까 어깨 안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의 질병이 중풍병인데
자기의 죄된 습관 때문에 중풍이 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 이것은 뭐 변명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억울한 게 없는 거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앞서면 억울한데, 이건 뭐 억울할 게 없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걸 알아요. 잘못한 걸 아는 사람은 어때요? 죄책감이 있죠. 기운이 없잖아요. 당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 불순종했고, 내가 어른들 말을 듣지 않았고, 내가 부모님 말씀 듣지 않고, 선생님 말씀 듣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됐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 고통과 고민 때문에 더 악화됐다 그랬어요. 자신감을 잃은 거죠. 지울 수 없는 과거의 죄가 초래한 현재의 벌을 그는 달게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이만큼이니 벌을 마찬가지로 받아야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10만큼의 죄를 졌으니까 벌을 10을 받아야 된다고 느낀 거죠. 그런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이 병에서 나으면 안 돼. 나을 수가 없어. 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용서받고 싶은 갈망이 있다가도 그럴 자격이 없는 것 때문에 죄책감에 괴로운 것입니다. 회의감에 빠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죄책감을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질병이 어떻게 그에게 이르러 왔던 것을 기억할 때 그의 희망은 무너졌다.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걸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는 순결하신 의원께서,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까 봐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어디 감히 내 앞에 나타나냐? 라는 말을 들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 사람은 나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나간 것이 아니라, 때로 병이 낫지 않더라도 내 죄짐에서 나 좀 나게 해달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가 만일 예수를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 이 사람은 그러니 날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말로 나간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전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사람은 알았던가요? 알았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이 사람은 깨달은 것입니다. 이전에 의원들을 찾아갔던 것과는 다른 동기가 예수님을 찾아가게 했던 거예요. 이에게 가장 중요했던 시급한 문제는 몸에서 질병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붕에서 내려온 환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저희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가장 괴로워했던 게 죄 문제였기 때문에 네 중풍이 낫다는 말씀보다 이 사람에게 뭐가 시급해요? 이를 너무 괴롭혔던 게 죄사함이었기 때문에, 죄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병자는 주님 앞에 그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장애물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때로 장애물을 핑계로 주님 곁을 떠나요. 가까이 가기엔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 때로 장애물을 쌓으며 교회와 담을 쌓아요. 단절해요. 다른 사람이 쌓는 장애물도 있고 내가 쌓는 장애물도 있어요. 하지만 중풍병자처럼 우리는 장애물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장애물은 주님을 떠날 핑계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만 의지할 이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장애물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남이 쌓은 것이든 내가 쌓은 것이든, 내가 초래한 문제든 아니면 내가 물려받은 것이든 간에 그런 장애물 때문에, 선천적 후천적 장애물 때문에, 영적, 심리적, 물리적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프레드릭 비크너라고 하는 이제 작가이자 기자가 있어요. 제가 이분의 글을 좀 좋아하는데, 이분은 가정이 좀 불행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 결국 아버지는 자살을 해요. 역기능적 가정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재혼을 해요. 한 번 하고 또 실패하고, 아버지가 죽은 뒤에 자살한 이후에 또 다른 사람과 결혼을 살다가 또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과 또 살아서 또 헤어지고, 아주 불행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어린 시절을 가끔 이 사람이 자신의 글에서 이제 기록을 하는데, 아버지는 술만 마시는 다른 사람이 됐대요.
어느 날 술을 잔뜩 마신 아버지가 술을 더 마시겠다고 이제 차를 타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엄마가 안 돼요. 그러다 당신 죽어요. 사고가 날 거라고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뺏었든지 키를 빼가지고 열쇠를 뺏어서 어린 아들한테 이 프레드릭 비컨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한테 이걸 주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고 아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처럼 받아들이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고개를 쳐박고 침대 2개가 있었는데 한 침대에 고개를 받고 베개 밑에 열쇠를 집어넣고 애가 얼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올라옵니다. 다른 편 침대에 앉아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아들에게 열쇠를 달라는 거예요. 덩치 큰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열쇠를 달라고 하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하지만 엄마는 이거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갖고 아빠 나오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줄 수 없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아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이 대꾸도 안 하고 입을 뒤집어쓰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 순간 아버지가 이제 집으로, 자기 방으로 이제 가고 아이 방에서 떠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당연히 그 사건은 내게 엄청난 흔적을 남겼다는 거죠. 이 사람이 여러 번 이 얘기를 해요.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이. 오늘까지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내 어린 시절에 그늘진 면이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집회 가서 한 거예요. 텍사스 주에 가서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중 중에 한 세미나 수련회 한 리더가 와서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살면서 많은 고통을 겪으셨군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살면서 참 당신은 많은 고통을 겪었군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을 덧붙였다는 거예요. 좋은 청지기로 살아오셨네요. 고통의 좋은 청지기로 살아오셨어요. 청지기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청지기 그러면 뭐예요?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걸 구별해 드려라. 그렇죠? 시간은 하나님 거니까 시간은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라. 재능은 하나님 거니까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라. 우린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종이다. 그분의 창고지기 같은 사람이라는 게 청지기 개념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청지기 개념을 이 수련회 온 사람이 어디에 적용을 해요? 고통에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고통의 청지기. 그때 이 비커너가 엄청난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에게 주어진 고통에 대하여 내가 충실하게 견디고 감당하고 사는 것은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면 자기의 그 트라우마 같은 과거에 그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자기 어머니 인생이 쭈그러들고 자기도 주눅이 들어서 정말 우울하게 사는 삶 속에서 내가 슬픔에 갇혀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능성을 발휘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개발했어야 되는데 너무 눌려 살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어린 적을 다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아버지가 술 주정을 하면서 열쇠 달라고 폭력을 휘둘렀을지 모르죠. 그 상황에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 무서워요. 저 두려워요. 자기가 그렇게만 말을 했었더라면 아버지도 어쩌면 나도 무섭단다라고 반응하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버지에게 얘기했더라면 그날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고통에서 우러난 말을 하고 고통을 통해 우리는 기쁨으로 들어간다. 고통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일의 중요성, 고통이 보물이 되는 일의 비범한 중요성. 왜 그렇게 썼어요? 아까 가정은 집은 너무나 익숙한 곳이라 우리가 특별한 건 기억을 잘 못한다고 그랬죠. 하지만 가정이 때로 우리에게 뭐가 될 수 있어요? 고통의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의 현장에서 그걸 극복하는 것은 고통을 억누르고 부정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라고 하는 걸 포장해가지고 저기 멀리 무의식 속에 던져놓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주인공처럼 그 고통을 안고 그대로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섭습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도 내 주변에는 날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줄을 매달아서 자기의 몸만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병들게 했던 그 죄를 주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토해 넣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 선한 의원이시고 십자가로 나가는 아름다운 칼로 우리의 죄의 덩어리를
도려내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해결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완전히 해결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과거의 것을 뭐 하자고요?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근데 그 잊어버리는 게 무의식에 넣는 잊어버림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옴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내 과거의 끔찍한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을 주님은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초래한 죄, 내가 초래한 질병,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고쳐줄 수 있습니다. 나를 앞세우는 교만도 문제지만 나는 안 된다는 내 삶을 부정하는 절망도, 나를 부정한 사람으로 난 소망이 없고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를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해요. 교만도 문제지만 절망도 문제입니다. 그러니 어느 장애물이 있든지 장애물을 만나지 않을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삶에 실천하고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직면하게 된 장애물은 능히 주님께서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아내라. 오늘 우리 각자가 안고 있는 남모르는 문제와 고통과 우리 가정의 문제, 또 개인의 문제, 또 교회 공동체의 문제도 주님께 다 내려놓으심으로 고침받고 또 사함받고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또 경험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